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요즘 사람들로부터 쉽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특별히 코로나의 발생 이후에 더욱더 그런 소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 당한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우리 내 인생은 정말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조차도 정말 되찾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의 그런 심령이 우리 압박 속에서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려고 힘쓰고 애써 보아도 너무나도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나 처해진 고난이나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린 쉽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믿음의 말이보다는 바로 불신앙적 언어로 인하여 내 쉽게 토해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에 볼 때는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환경들이 이게 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끝났다라고 할 그 무렵에 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서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새로운 길을 뚫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이끌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본다리 집못다리 다 짊어지고 이제 먹을 식량 짊어지고, 그리고 430년 동안 품값을 다 받아가지고 동식물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은 기쁨의 행진을 했죠. 그런데 기쁨의 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첫 번째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홍해 바다라는 겁니다. 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해서 저들은 생각지 않는 이 커다란 이 암초에 부딪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미련을 끊지 못했던 바로 왕이 막강한 군사들을 이끌고 마병과 마병대를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정작 믿음으로 달려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보입니다. 가로막혔습니다. 거기에 어떤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뒤에는 누가 추적합니까? 자기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면초가죠.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왜 차라리 애굽에 두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비록 노예지만 정말 땀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은 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굴 공격합니까?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원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의 지팡이를 지시에 따라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유유히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난 가운데 아직도 열려있는 그 홍해 바닷속에 바로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들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은 벌써 빠져나가고 그 홍해 바닷속에 길에 열려져 있는 곳에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열려있던 홍해가 다시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전부 다 몰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끝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내 모든 사정을 보게 되면 끝이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바로 암초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 나는 끝이 아닌가? 이제 끝났다. 난 실패된 존재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너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너는 절망이 아니야. 너는 이 희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뚫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곧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아합왕으로부터 대적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이 모습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했죠.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합왕 편에 서서 바로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직 엘리야는 아합왕과 잘못된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합왕은 걸림돌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 850명이라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아사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성산에서 모이게 하고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우리 한번 결판을 내자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켜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게 됐죠. 그리고서 그 단칼에 850명을 전부 다 목을 베서 결국 제사장들 850명을 척결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표로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식을 자기가 데리고 왔던 바알 선지자와 또 그 밖의 선지자들을 850명이 엘리야로 인해서 단칼에 목이 배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던 이 이세벨은 결국 바로 이 엘리야를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바로 이를 갈면서 엘리야의 목을 노리고 있을 때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엘리야는 금방 코가 납작해지고 그 전에 기세 당당했던 그 믿음에 충청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락에 떨어지면서 저들은 이 엘리야는 바로 그대로 곧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피신을 하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자처하는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절망했을 때, 그때 자기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섰다라고, 자기의 의에 충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통해서 자기는 이제 나는 모든 것도, 사명도 끝이고 나의 인생도 끝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로덴 나무 안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잠을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한다면 천사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그 떡과 음료를 갖다 주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귓가에 때려버립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결국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또 다시 원이치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내가 다시 그 새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다시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와서 그 엘리야를 잡아 일으켜 세워서 사명의 자리로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끝이라고 생각할 때 곧 시작인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포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가정에는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3남매가 사는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바로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아는데 너무 더디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냥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일이 됐습니다. 묘제 이미 장사가 지내고 됐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 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이 마르다라는 이 3남매 중에서 언니가, 예수님께서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원망 섞인, 이제 끝입니다, 소용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절망의 소리로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내 오라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던졌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을 때, 상황은 분명히 끝이었습니다. 상황은 정말 눈물바다입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 장례식장 분위기는 절망의, 눈물의, 통곡의 그 절망의 소리가 그 안에 빗발쳐 오르는 상황 속에 흐르는 역사 속에서, 주님은 그 죽었던 나사로에 갇혀있던 무덤을 열라 해놓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던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적 능력의 명령에 따라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어명 앞에 그 명령을 듣고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바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생명이 생겨서 하늘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바로 다시 말하는 나사로에게 바로 예수님의 창조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예를 들면 더 드릴 게 많아요. 100가지도 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듣기를 원합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서 끝내주기를 원합니까? 자,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 문제 사건도 그렇고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은 모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롭게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처럼 힘들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영적으로 정말 힘을 내고 싶어도 영적으로 힘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리고 거기에다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평화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날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짐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익숙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부정적인 눈이 보여지게 되고, 부정적인 환경이 보여지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되다 보면 내 입에서 툭툭 내뱉는 말도 이제 끝났다, 나는 끝이다,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정말 평가절하에 의해서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종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 당신의 품 안에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음처럼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는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반대로입니다. 반대. 이제는 절망이 다 끝났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반대로 인간은 시작을 알립니다. 아, 희망이 생겼다, 이젠 시작이구나, 야 이제는 우리 때가 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지만, 인간을 볼 때 이건 시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좋은 말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 좋은 말부터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는 시작은, 그리스도의 밖의 시작은 성공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가진 것, 그리스도의 밖의 명예,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모든 축복,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지역마다 곳곳마다 산당이 세워지게 되고 우상을 받아들여 각종의 집집마다 우상이 이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형식만 있지 그 마음의 중심 복판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외쳤을 때, 왕 곁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바로 똥파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달라붙어서 아닙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저 말 듣지 말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평강으로, 기쁨으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달콤한 말로 왕의 귀를 때리니, 왕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경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죠. 왕의 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 내가 희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건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내가 그것이 평화인 것 같지만은,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저주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절망해서 믿음이 나락에 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는 배우자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가정에 어떤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믿음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게 절망인 것 같지만, 때로는 위입을 통해서 나는 끝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바로 시작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볼 때 희망일 것 같지만 절망이고요, 그리고 축복인 것 같지만 저주일 수 있고요, 평화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심판인 것을 압니다. 이건 바로 시작은 곧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뭐라고 그랬죠?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참 끝이 아닌가? 나는 끝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로써, 또 어떤 때는 정말 실망에 젖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토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깜짝깜짝 놀랄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갑자기 질병을 건강검진 받다가 의사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더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 내 인생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불투명.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대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새로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다 반전의 역사가 언제든지 내 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